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요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1288쪽 요나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내었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나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을 거짓되고 뗀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종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이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있으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담이라는 게 있죠. 상담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담의 기본 자세,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경청해주며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 복되고 좋은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 기대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져야
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명예를 가졌다고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기에는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김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물질, 건강, 명예를 가져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 건강, 명예를 가지면 세상살이에 많이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됩니다. 필요하죠.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구약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튀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시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복은 여러분 신령한 것이 우선이 되는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가운데 기쁨으로 누리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말씀을 시편 1편 1절과 3절의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12절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풀어놓은 것, 그게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다가 상처 입고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나를 붙잡아주고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잠언 5장 12절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종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비밀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직 내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대단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명하 목사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내 인생의 다른 스승이 되십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여러분이 영을 죽이는 자는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친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기도 전에 벌써 알고 계시고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이분은 내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주시고 길을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도 예수 그 이름과 함께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정말 먹을 쌀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 누군가를 시켜서 공급해 주신 것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방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고백해도 묵묵히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떼어서 봐요. 저도 정 힘들면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떼쓰기도 해요. 이분은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없이 뒤에서 가만히 응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분은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셨고 반석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야 나의 요새야 나는 그를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1편 2절 4절에도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시편 144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홈 1장 7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럴진데 어떻게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을 향하여 묵상하며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분을 향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면 들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위해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얼마나 믿고 의지를 합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기뻐하고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다 정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과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쭙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전 다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한번 봅니다. 한 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시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거부하고 타시스로 도망을 했어요.
요나서 1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맛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를 향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요나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저렇게 도망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요나를 책망할 수 있겠죠. 이 요나의 모습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좋아하는 것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요나의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를 그렇게 향해 책망한다면 그 책망은 곧 나에게 하는 책망이다 이 말이에요. 역경은 많은 부분이 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오늘 본문 요나가 불복종의 죄로 인해서 역경과 고난을 당하였다면 요나와 같은 성장을 가진 우리 역시도 삶에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도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역경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역경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거의 깨지게 된 것부터 시작해요. 요나는 이 폭풍을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결국 너무 고통스러웠던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폭풍은 곧 멈추어졌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해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렇게 원망하면 여러분 슬퍼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출중해서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왜 하필이면 나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누구에게 똑같이 줘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연합돼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원수의 나라 니느웨이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이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누가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육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합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기 생각이 더 많아. 이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고기 배에서 3일 밤낮을 보낸 이 요나의 역경을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참 힘들었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가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두운 가운데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주림과 갈증이 아마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홀로 남겨진 그 애로움에 또한 몸부림쳤을 거예요. 버려졌다는 것 때문에. 아무런 빛없는 어두움보다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두려움과 또 소망이 없는 내일이 사실은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루는 어떻게 그냥 지나간다고 해요. 이틀, 3일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밀려오는 그 고난은 그 두려움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나와지죠. 물고기 뱃속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고 생매장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고 생각도 살아있어. 그 채로 그냥 어떻게 땅에 묻어버리고 생매장시켰다고 보면 여러분 조금 더 다가오나요? 요나는 그 고통을 여러 가지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수월의 뱃속은 그랬잖아요. 수월의 뱃속. 수월이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죽음의 문턱이에요. 죽음의 문턱. 죽음의 그 문턱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까지 물들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극한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이유를 있어요. 수월이 그리고 죽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어야 돼요. 삶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산기도 해보셨어요? 한밤중에요. 12시 넘어서 산기도하고 앉아있어봐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요. 등골이 호석호석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부스럭 소리 나가요. 12시 넘어서. 홀로 앉아있잖아요. 어떻겠습니까? 등골이 식은땀이 흘러요. 호석호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를 하죠. 소리는 더 크게. 왜?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니까 어떻게 더 크게 부르짖잖아요.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몸이 밀려오니까는.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도망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름대로 여건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해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욥과 같이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 죄값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러면 요나는 역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그 다급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다급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급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소리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요나는 첫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을 이기며 헤쳐나가는 지름길은 빨리 자신의 죄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이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경을 이기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죄악의 행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죄를 깨닫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요나서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니까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역경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경계임을, 징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죄를 지었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순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빨리 고백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질 거예요. 인자가 돌아왔다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도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것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 역시도 시편 32편 5절에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역경에 대한 성도의 이 첫 번째 자세도 이처럼 죄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없는지를 잘 점검해보고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숨기 바쁘잖아요.
뒤로 숨으려고 물러가려고 부닥쳐야 되죠. 부닥치면 뭐예요? 문제 해결 방법이 나와요. 두 번째는 요나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요나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역경이 원인인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부르짖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1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경의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다. 역경으로 고통받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회개할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역경을 당한 성도는 회개의 시간과 장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합니다. 역경을 인해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심 가운데 있으므로 회개의 시간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원망과 한탄과 낙심의 시간이 아닌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역경을 헤쳐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에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증거해요. 아직 요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미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도 증가하기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었사옵나이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어요. 역경으로 여러분 피곤하다고 누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역경을 당하면 회개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좀 다르잖아요. 세 번째는 요나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의 때에 스스로 소망 없는 소리를 하죠. 마음으로는 역경을 이기기를 원하고 빨리 헤쳐나가기를 원하면서도 입술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그 입의 말이 역경을 헤쳐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물이 되어서 올무가 되는 줄 안다면 여러분 그리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4절에 자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도요 제가 오면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 말 조심해야 된다. 말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 왜? 그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살아있어요? 심판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뭘 갖고 신문해요? 말 갖고 신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마귀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그 말의 근거를 따져보시겠다는 거예요.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그 말을 했더니 무서운 말이네요.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입술로도 소망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진 입술의 권세를 깨닫고 역경의 때에 그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요나는 감사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 없습니다. 요나가 기도했다고 뭐 문제가 바로 해결됐나요? 부러지니까 바로 막 응답이 떨어지나요? 3일 밤낮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소원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역경이 있다고 생각한 여러분, 요나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직 손에 있고 곁에 있어도 해결될 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더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감사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사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고 기록해요. 역경이 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술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왕이 말이나 군대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용사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역경에 빠질 만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죄를 범함으로 역경에 빠졌다면 요나의 경우처럼 빨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소망을 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귀한 그런 체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강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